오늘의 제목은 바울의 생에 나타난 예수님의 임재입니다. 서머타임이 해제되니까는 아침이 해가 빨리 떠서 너무 좋고 해가 너무 일찍 져서 조금은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둠의 밤이 많은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 예준이가 아주 어렸을 때 카시트에 타고 있을 때 일이에요. 한 번은 차를 타고 이제 둘이서 가고 있는데 뒤에 카시트에 예수가 타고 있다가 저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엄마, 예수님이 로마 시티즌,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예수님이 로마 시민권을 안 가져서 왜? 네,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예준이가 그때 무슨 말을 했냐면은 예수님이 만약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면 십자가형을 받지 않았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그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사실은 정말로 예수님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면 십자가형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로마 시민권을 아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형을 받았는데, 그처럼 이 바울은 예수님과 달리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십자가형이 아니라 교수형으로 순교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교수형으로 당하기 위해서 바울이 걸어온 모습을 이제 고대 문헌을 연구했던 이 도널드 G 밀러라는 사람이 이렇게 진술을 하였습니다. 고대 문헌을 보면서 그가 어떻게 진술을 했냐면, 바울은 이미 늙어 허리가 약간 굽었고 얼굴에는 주름살이 잡혔으며 여러 날 동안의 엄혹한 감옥살이로 인하여 병색이 가득하였다. 그러나 그는 성리자만 가질 수 있는 기상으로 씩씩하게 사형 장소까지 나아갔다라고 이 밀러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단두대에서 교수형으로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이 사형집행장에는 오직 누가만 있었냐면 누가만 있었습니다. 누가는 너무 슬퍼서 정말 잠시 머리를 떨구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는데 그때에 이미 바울의 모습이 사라졌다라고 이제 고대 문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의 순교 장면을 일렌 G 와이트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비록 그는 죽을지라도 복음은 죽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의 진리는 승리할 것이다. 그날에 바울을 바라본 많은 사람들은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음을 보았다라고 이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나이가 들어서 허리가 굽을 정도로 주름살이 많고 병색이 가득하였지만, 그런 육신을 끌고 사형장에 나왔지만은 그런 당당하였고 또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마지막 장면에서 그가 어떻게 교수형에 가면서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의 얼굴이 어떻게 천사의 얼굴과 같을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울이 어떻게 그러한 모습을 소유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당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당당하고 천사의 얼굴을 소유할 수 있을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교수형을 당하는 장면을 만들어 놓은 그 모습입니다. 이 바울의 신앙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바울의 신앙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신앙이 아니었어요. 어떤 가식적인 신앙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의심하거나 혹시라는 의구심을 가지는 신앙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떤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아주 자신의 삶과 연결되어진 신앙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지막 바울의 순교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울의 신앙을 볼 때에 바울은 어떤 자신의 삶과 신앙이 분리된 신앙이 아니라 연결되어지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삶이 하나가 되는 신앙이 바로 바울의 신앙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신앙인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신앙이 아니라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누구처럼? 다니엘과 다니엘의 새 친구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바로 바울의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와 같은 신앙을 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바울이 어떻게 이런 신앙을 소유하였는지, 바울이 기록해 놓은 이 바울의 서신과 그뿐만 아니라 바울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 바울을 옆에서 바라봤던 이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적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렴풋이나마 바울이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이 바울의 혼자만이 가질 수 있는 전유물이 아니라 오늘 2021년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소유할 수 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의 고백과 또 사도행적을 기록한 누가의 기록을 통하여서 바울이 어떻게 그 신앙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행적과 그리고 자신의 바울 서신을 통하여서 말하고 있는 이 바울생의 특징을 보면은 예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친밀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것을 맺으면서 생활했기 때문에 이러한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울 서신과 또 사도행적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사도행적과 그리고 바울의 서신을 나타난 이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는지, 그로 말미암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우리가 바울을 하면은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 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난 그 모습을 제일 먼저 떠올립니다. 우리는 이 모습이 너무나 강력하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곳에 예수님이 바울을 만났다는 그 장면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9장의 그 사건이 너무나 임팩트가 크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바울의 서신을 통하여 살펴보면 바울은 이것 외에도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 이후에도 바울이 많이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하였음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울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따라다녔던 12 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주장하였고 사도라고 하였던 것을 우리는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 간 그 사건 이후에도 예수님을 만난 사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우리는 그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우리가 찾아보면 첫 번째는 당연히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사건일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다메섹에 많이 모여있다는 정보를 얻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후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죠? 여기 이후에도 우리가 성경에 바울의 생애 전반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증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났을 경우입니다. 두 번째 그 바울의 생애에서 예수님을 만난 경우는 예루살렘에서입니다. 갈 방향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방향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바울에게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의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내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울의 증언을 따라 바울의 생애에 있어 두 번째 나타나신 것은 예루살렘에서였습니다. 우리가 이 시기를 살펴보면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 보면은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바로 그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고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1장 17절과 18절에 보면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다라고 되어 있냐면은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우리가 보통 아라비아 광야라고 말하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라고 합니다.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베드로죠. 베드로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 바울이 회심 직후에 바울의 여정을 살펴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죠? 이 다메섹에서 이제 성령의 침례를 받고 회심한 이후에 그가 바로 어디로 가냐면은 아라비아 광야로 갑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지내고 난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가냐면은 다메섹으로 가요. 다메섹으로 갔을 때에 그때에 다메섹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 할 때 밤에 광주리를 타고 다메섹 도성을 빠져나오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빠져나와서 이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은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이 사도행전 22장의 이 사건은 바로 바울이 회심하고 난 지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메섹에서 자신의 생명을 위협을 느끼고 광주리를 타고 도망하였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상황도 그리 만만하지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상황을 살펴보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누가? 바울이죠.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누가? 유대인들이 누구를 바울을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누구로? 바울을 보내었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살펴보면은 이 바울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3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증거하였는데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바울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제자들이 바울을 피신시키려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 9장에는 언급되지 않은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울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바울을 이제 피신시키려 하는데 바울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그 당시 바울의 입장은 자신의 생명의 위협은 느꼈지만은 비겁하게 도망가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성경에 본 것처럼 이 다소로 보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은 왜 바울이 가지 않으려고 하였는데 왜 고향 다소로 갔는지 그것에 대한 그 이유가 나중에 바울이 잡히고 난 다음에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잡혀서 천부장과 백성들 앞에서 설교할 때에 자신이 왜 예루살렘에서 계속 있지 아니하고
고향 다소로 갔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과 21절인데요. 이때는 바울이 지금 잡혀서 천부장과 백성들 앞에서 설교하는 설교 내용 중에 한 문장입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으로 나가라. 누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내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들에게로 보내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울이 눈에 가시입니다. 자기 편에서 열정적으로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는데 이제는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으로서 열정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니 얼마나 그들에게는 눈에 가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바울의 증거가 얼마나 위력이 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진 유대인의 입장에서도 바울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옛날에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한 것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지금 비록 회개하였다 할지라도 옛날에 그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것을 기억하였기 때문에 악감정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바울의 회심이 진심일까라는 어떤 의심의 눈길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은 여기저기에서 이런 자기 민족들에게 오해를 받았기 때문에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 바울은 생명의 위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바울은 이 자신이 오해받고 있는 것을 이제 풀기 위해서 자기는 도망자가 되지 않기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떠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떠났더라라고만 되어 있지만 그 속에는 바울이 자기가 예루살렘에 남아있고자 하는 자신의 소신을 끊고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 다소로 가서 정말 그곳에서 얼마를 6년 동안 머물러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도에서 보면 다소는 저비 안디옥에서도 더 간 다소입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지나갔던 그곳 바로 이 다소가 바울의 고향이었고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소 고향에 가서 6년 동안 머물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선교지를 떠나서 고향 다소로 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이 바울의 성격을 보면은 베드로의 성량과 참으로 흡사합니다. 거기에다가 베드로의 성량에다가 어떤 능력까지 갖추냐면 이 바울은 굉장히 지식도 많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언변력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으니 이 베드로의 같은 어떤 열정적인 성향에다가 능력까지 갖추었으니 베드로가 정말로 그가 가진 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갈망이 그가 컸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지내면서 3년 그곳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고향 다소에 가서 아주 조용한 시골에 가서 지낸다는 것은 바울에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떠나라는 그 명령을 받고 자기의 주장을 꺾고 예루살렘에 떠나 고향 다소에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통하여서 바울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볼 때에 바울은 최소한 나보다 하나님이 더 나은 분이라는 사실은 확실히 믿고 그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비록 다소에서 지루한 6년을 보냈다 할지라도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있을 것임을 믿고 그 다소에서 헛된 삶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삶을 보낸 바울이었음을 우리는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소의 삶 이후에 안디옥의 삶과 1차, 2차, 3차 바울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 다소의 삶이 그냥 시간 보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보낸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얼마나 그가 철저하게 준비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타난 것은 언제였냐면 바울이 선교 여행하는 도중에 고린도라는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시더라. 지금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는 도중에 고린도 지역에 도착하였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선교를 하는데 이 선교가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라는 곳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선교를 하는데 얼마나 선교가 힘들었는지 이 바로 사도행전 18, 6절에 보면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여기 저희는 어디냐면 고린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에게로 가리라 하고 지금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바울을 대적하고 회박하였으면 바울이 자기 옷을 털어버립니다. 그리고 너희 피가 너희 머리에 돌아갈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 통하여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였고 용기를 잃었고 신변의 위험에 처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고린도의 선교를 포기하고 떠날 것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선교를 할 때 얼마나 힘들었고 그뿐만 아니라 그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열매 없음으로 인하여 주눅이 들고 내가 그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고린도에 복음을 말씀을 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유혹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 18장 6절을 통하여서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용기를 상실하고 낙담에 빠져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아무리 고린도에 말을 해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아무도 너를 대적하지 못하고 아무도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중에 이 고린도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담과 선교를 아무리 했는데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낙담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좌절감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이 지역의 선교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고 나는 이제 다른 곳으로 갈 것이라는 포기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새 힘을 얻고 다시 한 번 더 고린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고린도 교회가 개척되고 고린도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언제 다시 나타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잡혔을 때입니다. 이때는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의 일입니다. 돌아왔을 때에 이제 바울을 잡혔습니다. 바울이 잡혔는데 그때 이제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바울이 잡혔을 때 바울이 잡힌 제목입니다. 바울이 왜 잡혔냐면 사도행전 2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저희가 들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바울을 잡았다라고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이방인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의 율법을 배반하고 그리고 할례를 금지하고 또 규모, 여기서 규모라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의 관습을 지킬 필요가 없다. 유대인의 관습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쳤겠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너를 잡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을 잡았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바울이 1차,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한 감정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성경절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입니다. 그 날이 새면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몇 명이라? 40명. 40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고 단식 투쟁을 한 사람이 몇 명이냐면 40명이라는 것입니다.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고 단식 투쟁을 할 정도로 이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한 악감정이 굉장히 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감옥에 갖다 놓는 것만으로도 만족을 못하는 것입니다. 언제 다시 바울이 감옥에서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믿지 못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결심을 하고 이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명의 단식 투쟁자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자객이 등장하는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의 이런 오해를 사고 또 자기가 누명을 들어쓰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단식 투쟁자가 등장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사건이 등장하는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또 외로움과 여러 가지 힘든 마음이 얼마나 가득했겠습니까? 사실 저는 이 상황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가졌던 이 마음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바울은 어쩌면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그 마음이 그의 삶 속에 계속하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에게 두려움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밤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날 밤에. 참 우리 하나님은 멋있는 것 같아요. 그날 밤에 바울이 지금 가장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나의 복음을 증거한 것 같이 어디에 가서도 로마에 가서 증거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어떻게 할 것이다? 죽지 아니할 것이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 난리를 친다 할지라도 너는 죽지 아니하고 로마로 갈 것이고 로마에 가서 나의 복음을 증거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바울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아무리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그 뭐라 그럴까요? 바울을 위해서 죽기까지 단식 투쟁하는 사람이 있고 자격이 있다 할지라도 바울은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이 일을 증거한 같이 로마에서 증거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바울은 정말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생애를 살펴보면 바울은 위험한 순간마다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신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가 비록 교수형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두려움보다는 당당함이 그 얼굴에 담대함과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자신과 함께 하셨던 주님에 대한 확신과 그분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그를 당당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위로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과 바울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그에게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렇지만 바울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바울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옥중 서신에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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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울이 어떻게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하라는 말씀을 감사하는 말을 할 수 있었냐면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위로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의 위로를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내가 예수님의 위로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바울이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을 자기가 이렇게 고백했다면 이제 또다시 바울은 이 2번의 천사의 방문을 했다는 것을 사도행적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뭐냐면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 마게도냐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선교지를 어디를 갈지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마게도냐로 가게 하셨고 바울은 순종하여 마게도냐 선교를 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2번째 천사의 방문을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그건 어디냐면 사도행전 27장에서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잡혀가고 있을 때 배를 타고 로마로 이송될 때 풍랑을 만난 배 위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바울이 풍랑을 만난 지 이틀째 지났을 때 얼마나 풍랑이 심했냐면은 배 안에 있는 짐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풍랑이 멈추지 않으니까 3일째 되는데 배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풍랑이 멈출 가망성이 없자 모든 사람들은 그 배에 타고 온 사람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에 그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지금 바울이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 했던 말들을 말하면서 지금 풍랑 가운데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들을 살펴볼 때 우리가 지금까지 바울의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임재와 천사를 통하여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볼 때 우리가 바울의 삶에 큰 전환점이 필요할 때나 아니면 어려움을 당했을 때나 아니면 때로는 낙담하였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직접 찾아오셨고 천사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이 바울의 생애 곳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바울을 위로하셨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용기를 주셨고 또 미래를 열어서 보여주셨고 나아갈 방향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런 것들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간증에 바울 서신을 통하여서 아니면 설교를 통하여서 자신의 생애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던 것들 그리고 천사가 하나님께 선서를 통하여 하신 말씀들을 간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바울의 생애가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렇게 그의 생애가 평탄하지 않지만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고 자신의 죽음 앞에서까지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 이런 모든 체험들을 하였기 때문에 그 체험들이 자신을 이렇게 믿음의 용사로 설 수 있게 만들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바울의 생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간증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두 가지는 한번 짚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 임재하실 때의 바울의 상황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임재하실 때에 그 성경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환상 중에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밤에 이런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물론 사도행전 9장에 담에서 도상에 갈 때는 대낮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등장하는 것을 볼 때에 이 환상 중에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에 밤에 이런 말씀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왜 하나님께서 그리고 천사들에게 파송할 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정말 이 말에 이것이 왜 그런지는 우리가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실 때 물론 대낮에 강력하게 찾아오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방문이 아주 섬세하고 아주 세밀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조용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을 시킨다면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방문은 이 사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때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하면 결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영적으로 예민하고 영적 통찰력을 가졌기 때문에 환상 중에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에 밤에 하나님의 임재를 인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우리가 바울처럼 영적으로 예민하고 영적 통찰력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알아차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임재하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만큼 우리가 영적 예민함과 영적 통찰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지할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신 경험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등을 두둑거리실 때는 경험,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그 경험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경험들이 많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그 경험들을 하기에는 우리가 영적 예민함과 영적 통찰력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할 수 없었다 한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바울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이 성경에 기록된 것 이외에도 바울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일들이 아주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그 생각을 하냐면은 만약에 저라면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일들이 이게 작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나에게 획기적인 일이고 나에게 정말로 아주 강한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말하죠. 당연히 말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경절 한 절에 지나가면서 지나가면 짧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의 기록을 보면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지나가는 것처럼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볼 때 바울은 하나님의 임재가 특이한 경험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 많이 경험되어지는 경험이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그가 강력한 경험 중에 몇 가지를 바울이 설교할 때 아니면 편지서를 쓸 때 기록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영적으로 예민하고 영적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경험하였고 그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경우에 있든가지 그는 기뻐할 수가 있었고 또 담대할 수가 있었고 그런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임재의 특권은 바울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41장 10절에서 13절에 있는 이 약속의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바울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주어진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애에 예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지 하나님의 임재의 특권은 바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알지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함을 때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재의 경험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적절하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갈 방향을 알려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하신, 바울을 통하여서 용기를 주신 그 동일한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바울의 그 생애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실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성경에 이것을 기록하였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울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여서 어떤 순간에도, 비록 힘든 순간이라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하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바울처럼 우리 얼굴에 천사의 얼굴을 잃지 않도록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얼굴에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여 주님께 나아가오 사랑의 그 품으로 주의 맘에 모시면 근심 없고 모든 것 해결되리 오늘도 항상 기다리셨고 또 지금도 기다리네 내 마음에 문 열기 원하시며 만물에 서 계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필요할 때마다 찾아오시고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만지고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정말 힘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바울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당당하며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이 저녁에도 머릿속에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을 안식 아침에 불러 모아주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여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저희를 각자 있는 처소에서 잘 보호해 주셨다가 이 안식일 시작에 또 말씀 예배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한 해가 참으로 저물어가는 이때에 우리가 가졌던 모난 성품과 거칠어진 마음과 제약된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는 그런 믿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그런 삶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저희들 항상 믿음의 반석에 쓴다고 하지만 또 그러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들 각자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말씀에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며 서로가 각자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또 아름다운 품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이 시간에 목사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받는 이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내일 거룩한 안식일 참석하지 못하는 모든 분들 교회로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건강에 또 경제적으로 또 심령으로 어려운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같이 주셔서 이 안식일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부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시겠습니다.